오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은 경건 연습, 경건한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쁜 평안의 안식, 심령 천국을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스 크리스천 안델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를 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글 재주가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동화를 발표했는데 몇 사람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안데르센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글쓰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안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어린 소년의 가슴에 다시 희망을 지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힘을 얻어서 안델센은 글쓰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역사를 통틀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가장 위대한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의지를 꺾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경건한 사람이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보혈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내게서 떠나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과 행실에서 사랑을 품고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는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말과 행실과 사랑, 이 부분은 말과 행실을 사랑을 품고 말하고 행실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 사도이고 받은 사람은 디모데라는 청년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혈기가 왕성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렇기에 말에 있어서도 내용이나 말투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목회자에게 바울 사도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라. 그리고 행실 조심해라.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을 품고 해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은 대통령도 말실수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실수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럽니다.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자신조차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어느 집사님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동네에서 말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뒷담화가 좀 강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분이 목사님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독야청청 산신령보다 더 높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 가족이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었다고 하니 어린 제가 많이 실망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으니 목사님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실수 때문에 그분들이 했던 주님 일은 다 가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한두 가지 말 실수 때문에 이상한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언어는 우리가 배운 습관대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쓰는 언어에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성품을 나타낸다 해서 엄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 많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오고 생명 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생기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생수 같은 말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말투를 써야 할지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말을 실수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내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너와 내가 하나 되자. 그래서 기쁨 평안 안식을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각각의 소원도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면서 항상 조심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아가자.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사람에게는 자신 성질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쫓겨나시는 것입니다. 그리 작은 실수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성격대로 바닥을 내보이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을 다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찜찜합니까? 이거 중요한 일이니 표결로 결정할까요? 성질 부리고 험한 말 하고 나면 첫 번째로 나는 마음이 시원하더라. 두 번째로 뭔가 찜찜하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그러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나신 겁니다. 내 영혼이 그걸 알기에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망치는 것이 말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오던 습관대로 성질 부리고 험한 말을 까칠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점수 깎인다는 겁니다. 매우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족속을 멸족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너희가 범죄하게 될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 사람들 그 생활 습관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이웃 사람이었던 친절했던 7족속 사람들이 돌변해서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때 했던 말이나 행실을 따라간다면 가나안 7족속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소소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아니다. 큰일이요.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럼 뭐가 큰일입니까? 말 실수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러면 왜 큰일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쫓아내는 일이니 큰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 실수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말 실수합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어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이렇게 말해라. 성공한 사람들의 말 습관 또는 이런 말을 하면 미움받는다. 이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그걸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롤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처럼 옷 입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이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롤모델 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 실수하지 않고 말을 잘 하려고 하면 그러면 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따라가고 싶은 롤모델.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롤모델 삼아서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말투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을 롤모델 삼아서 말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말투로 말씀하셨는지를 짐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습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사랑을 품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경은 연애 편지다 그럽니다. 온통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왜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같이 있고 싶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연 창조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최상의 것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최상의 것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또 다른 사랑 표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사랑을 품고 사랑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롤모델 하나님께서 말을 배우려 하신다면 사랑을 품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품고 말하면 사용하는 단어도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투도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 습관대로 말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하십시오. 롤모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을 품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에 담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일행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침울한 표정의 신사가 털썩 주저앉듯이 앉더랍니다. 목사님 마음에 이 사람을 전도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하고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신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침울한 신사가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신사가 말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자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니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말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신사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자살을 포기하기로 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신사로부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난 주일에 암 진단받고 자살하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간 식당에서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받았는데 오진이었답니다. 오진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생명을 살려주는 친절한 말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생명 주는 말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는 생명 주는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 나는 새, 바다, 물고기가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늘을 나는 새가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이 창조된 것입니다. 열매 맺는 채소, 나무가 있으라 말씀하시니 생명을 주는 나무와 식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 실수를 하면 하나님을 쫓아내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롤모델 삼아서 말하는 것을 배우고 습관들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추상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품고 말해라, 생명을 주는 말을 해라.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제가 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온칭축격.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만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칭축격. 사랑을 품고 온유하게 말하자. 그리고 칭찬, 축복, 격려하는 말하자. 이것을 줄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칭축격. 온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여운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온유하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투로 말하자는 것입니다. 칭찬, 축복, 격려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고 생명 주는 말입니다. 칭찬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도 온칭축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한 말투로 칭찬, 축복, 격려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에게도 온칭축격, 온유한 말투로 칭찬, 축복, 격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잘 이해되셨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온칭축격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온칭축격. 예, 대답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온칭축격이시죠? 자녀들과 전화할 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온칭축격입니다. 이제는 또 마켓 가다가 친한 사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온칭축격하겠지요. 또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기분 나쁜 사람이 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온칭축격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따지고 화내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마켓에 갔습니다. 옆차가 문을 세게 열어서 내 차 옆퉁이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잘 참고 가는데 바로 앞에서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온칭축격하시겠습니까? 그거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분명히 온칭축격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면 습관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사랑을 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온칭축격, 이런 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원도 그것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소원이신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러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경건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면 하나님을 쫓아내는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신다. 그것을 줄여서 온칭축격입니다. 온유하게 칭찬, 축복, 격려하자. 이것을 실수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랬다면 즉시 회개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